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말세 시대의 징후에 대해서 그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들의 자세, 하나님 자녀들의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 말세 시대에 우리는 이익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항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 물질, 성공 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살아가는 것이 잘못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누구냐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갈 수 있고요. 명예를 따라갈 수도 있고요. 나 중심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거기에 같이 동화되어서 거기에 우선순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담아서 중심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공예배도 있고 개인 예배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24시간 365일 다 돌아갑니다. 심지어 공장도 2교대로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회사 생활, 사회 생활 하면서 주일날 일할 수 있거든요. 주일날 일이 있어서 어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주일날 항상 주의 성전을 향하고 예배 속에서 내 중심을 가지고 일하고 출타했다면 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예배를 향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성막 바라보라고 예배를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 성전 바라볼 때, 하나님 바라볼 때 물도 생기고 먹을 것도 생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광야길을 갔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은 이 시대는 말세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세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세는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기 직전일 때를 말했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의 시기를 말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말세 시대인 거죠. 이 말세 시대에 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마귀 자녀들도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마귀 자녀가 당하는 고통은 당연한 고통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들이 왜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끝난다면서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다, 근심하지 않는다.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근심하고 다 시험 있고 다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뒤에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 시험, 위기, 환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키워 가시는 거죠. 연단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또 공동체 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죄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를 손상시키는 죄는 뭐냐? 자긍함, 교만함, 해방함,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죄는 뭐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제가 열 몇 가지, 약 19가지 정도 되는 것을 불려드렸는데요. 그럼 나는 이 중에서 얼마나 속해 있는가 우리를 봐야 되겠죠. 저는 최소 절반 이상이 있다고 봅니다.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런 죄악 가운데서 다 죄를 범하고요. 자,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핍박받고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 형불에 빠져 죽어야 되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위로 받으셨나요? 아니면 뭔가를 내가 제시하고 조건을 걸고 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에 모신 것이잖아요. 성경에는 많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표현할 수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댔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아니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독생자를 주실 수 있나요? 나는 줄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극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3장 17절에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한다? 오히려 그 사람을 심판하고 벌 주는 데 앞장서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해서 진리를 가장해서 우리의 영을 미혹하게 하는 일들이 많죠. 정말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속이는 일 가운데 내가 얼마나 자유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분별하고 있느냐,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분별하려면은 말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힘드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인도받는,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으면 예배도 나오기 힘들잖아요. 내가 예배 나온다는 것은 힘없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힘을 얻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말씀 보시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근데 교회 나와도 말씀도 안 들려주고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못 받고 재미가 있을까요? 세상이 더 재밌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나만의 방법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에서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말씀 보는 겁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도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놓고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그걸 넘어서셔서 이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랩런트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책임진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 미성년자일 때까지는 보호자가 부모님이잖아요. 그 부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거예요. 자녀가 먹고 입고 자는 것도 책임져야 되고 학업도 책임져야 되고 자녀가 사고 치는 것도 책임져야 돼요. 왜? 부모니까요. 보호자니까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임진다는 것이 얼마나 또 어마어마한 거냐면은 우리가 차를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할 때 보증인을 세우잖아요. 그 보증인이 뭡니까? 내가 못 갚고 내가 책임질지 못할 행동을 하면은 그 보증 세운 사람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책임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은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 자녀, 우리 후손의 후손들 끊임없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확신 가지세요.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확신 가지십시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 문제, 어려움, 시련 모든 거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여기에 확신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지치고 낙심되어 있고 쓰러지고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고 올리실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되고 시험 들고 힘 빠졌는데 기도할 힘이 있습니까? 교회 나올 힘도 없는데 근데 내가 변화되고 근데 내가 회복이 되는 비밀이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끊임없이 강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유혹하거든요.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바꾸거든요. 오늘 8절에 얀나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잘 말씀 안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바로가 데리고 있는 말수사들을 불러서 모세가 행했던 거 그대로 따라해봐라고 처음 했어요. 따라 했잖아요, 몇 개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셨겠죠.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 가만히 둘까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신자들이, 마귀 자녀들이 괴롭힌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이 무서워서 피하지 않고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나에게 행하는 거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를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성도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내 것 다 드릴 수 없지만, 안 드려지지만 그래도 실천할 수 있는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모든 우선순위가 중심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 말이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이라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진실하게 행동해 져 가요. 처음에 진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진실하게끔 행동하게끔 나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이라도 해바랬습니다. 왜 이 말씀 드렸냐? 저는 중학교 때 다락방 할 때 저도 모르게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사도바울 같은 전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냥 멋져 보이니까 계속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세워가시고 만드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고백하셔도 돼요. 그 고백이 하나님 들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응답해 가세요. 나는 그냥 진실되게 그 순간만큼은 내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길 것입니까?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 없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습니까? 정말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나도 힘든데. 찾아보고 기도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당신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힘 주실 거다. 내가 찾아오고 내가 위로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나님 위로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로 힘 얻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섬기는 자인 거예요. 매일 찾아가실 수 없잖아요. 일하시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전화는 한 번씩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섬기고 돕는 거예요.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것이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많은 축복들과 응답들, 증거들 주셨거든요. 그 축복과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내가 섬기는 자로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지금 당하시는 그 어려운 고통, 저도 당해봤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 안 믿었는데, 진짜 믿고 말씀 보고 기도해서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 저도 권사님 놓고 집사님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도 집사님도 말씀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위로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오래 가기 전에 증인되어서 다시 얘기합시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가장 쉽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죠. 내가 가장 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결론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마귀 자녀이실 때는 지옥 고통, 저주, 재앙,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당했다면은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7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뭐죠?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괴롭히던 이 흑암이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거죠. 이것만 누리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비밀을 못 누리기 때문에 정말로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 작은 문제에 내가 낙심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 가지시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평안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얻으시려고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 평안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가지 않아요. 저도 사회생활을 조금 해봤거든요. 처음 월급 받을 때는 기분 좋죠. 근데 그 기분 좋은 감정이 오래 가던가요? 며칠 안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 빠져나가고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낙심돼 있고 지치고 쓰러지면은 여행도 가고 싶고 바람도 쐬고 싶어요. 물론 가셔야 돼요. 하지만 그 여행하고 바람 쐬는 거 평생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자녀들이 게임하는 거 즐겁고 기분 좋죠. 근데 그거 평생 할 수 없다는 거 본인들도 알아요. 근데 계속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중독돼서 그런 거죠. 계속 하고 싶어요. 그것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 알면서도. 왜? 흑암에게 중독되어서. 사단이 망하게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과 같지 않겠습니다.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평안으로 행복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즐겁게 하신답니다. 믿으시면 돼요. 자녀로서 믿으시면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어디 갈 때 염려합니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평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증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성탄 생명축제입니다. 내가 증인 되어서 초청하셔야 돼요. 내가 증인으로 서서 초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증인으로 그 대상자 앞에 서서 말씀하시면 돼요. 저는 증인으로 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저는 우리 친척들 거의 90%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저를 입히고 먹이고 재우신다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나름. 그거 그만두고 간댔을 때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가도 하나님이 챙긴다는 거, 입힌다는 거, 먹인다는 거 그들이 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말들 한 번씩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 되세요. 말씀을 누리는 증인 되세요. 증인은 체험한 자입니다. 증인은 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힘 얻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증인해야지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사랑해왔고 더 좋아했던 거, 당장 내려놓기 힘든 거 인정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이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의 고백이 어느 순간 진실되게 되어 있고요. 그 나의 진실된 고백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고 나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충주예정교회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것을 우선순위 했다면 지금부터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복음의 증인 제자들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